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함께 영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내쉬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으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으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고개 들어 주를 맞으며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이 시간 우리 함께 묵도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송구영신 예배로 나아갑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휘경의 성도들이 염려와 의심과 불신과 불안과 상처, 이 모든 과거의 유산들을 주님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인도를 온전히 받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가 육의 예배가 아니라 영의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성령께서 성령의 검으로 들어 지키는 가운데 코로나가 일절 틈타지 못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세 분이 나와서 계속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원희정 권사님 교회 교육이 회복되게 하소서. 국강열 집사님 가정의 신앙교육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김성철 장로님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를 놓고 연속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우신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에 다음 세대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희경교회도 다음 세대의 웃음소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미래가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지금까지 교회의 교육을 돌아보면 세상의 교육과 다를 바 없는 가치관으로 교육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한국교회가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뜻과 계명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너지는 한국교회에 교회 교육을 재정비하고 갱신하게 하시어 교회만이 줄 수 있는 참다운 신앙교육을 통해서 다음 세대의 신앙과 믿음에 열심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교육에 복음이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교육이 생명이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다음 세대의 영혼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듯 다음 세대의 영혼이 소생되는 기적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희경교회 교회 학교에도 무너져가는 다음 세대들이 힘있게 회복되게 하시어 이 성전을 가득 채우며 넘쳐나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정의 신앙교육을 되돌아봅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교육하면서 우리가 신앙교육에 소홀하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자녀의 신앙교육을 교회만 맡겨왔던 우리 부모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부모가 우리 가정에서 경건하게 살지 못하였고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지 못하였음을 먼저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이 신앙에 열정이 없고 순종이 없는 것은 모든 것이 우리 부모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생겨난 것임을 고백합니다. 다음 세대의 회복을 바라보며 지금부터 우리 부모가 자녀 신앙의 책임을 가지도록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신앙 교육이 되고 전수되는 사역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자녀의 신앙 회복을 위해 무릎을 꿇게 하옵소서. 우리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날마다 진정으로 만나게 하시고, 우리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가정에서 실천하게 하시고, 우리 부모가 먼저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희경교회 모든 부모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며 본이 되는 모습으로 살며 사랑으로 양육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엄동설한의 날씨에도 기암 괴석 위에 서 있는 노송처럼 저희를 강건한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성전에 모이기 힘들었지만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다시 힘들게 되었지만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경건한 믿음 생활에 힘을 쏟게 하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 동안 머리털보다 많은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감사하기보다는 더 많은 것을 원하며 근심에 쌓였던 연약한 믿음을 회개합니다. 안개와 같이 사라질 세상의 욕심과 재물과 권력과 정욕을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여 저희는 가지라 하였으니 이민년 새해를 걸어갈 때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여 성령의 선한 열매를 맺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너희는 먼저 하늘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였는데 신령한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회복시키시어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는 초보적인 믿음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하지만 세상에 나아가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여 다람쥐 쳇바퀴 돌듯 정체되어 있었던 저희의 믿음에서 벗어나 새해에는 저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행하는 믿음이 되어 100배, 10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의 말씀대로 2022년도에는 희경우 성도들의 성령 충만하여 장성한 믿음으로 자라나는 주의 유익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억지로 삼으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 사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도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주님의 찬양 주님의 아름답고 신령한 찬송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로스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지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레테호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옛날 그리스 신화에서 레테호수는 흔히 망각의 호수로 알려져 있는데 이 호수는 죽은 망자들이 죽음의 세계인 하데스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건너가야 하는 호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이 호수를 건너려고 나루토에 도착을 합니다. 그때 뱃사공이 다가와 그녀에게 안내를 하지요.
당신은 이 호수를 건너기 전에 레테 호수의 물을 마시고 갈 건지 안 마시고 갈 건지 둘 중 하나를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자 궁금함을 이기지 못한 여인이 이렇게 묻죠. 그래요? 그러면 이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되지요? 그러자 벳사공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물을 마시게 되면은 지난날의 괴로움을 말끔히 잊어버리게 될 겁니다. 이 벳사공의 말에 여인은 눈을 반짝이며 말합니다. 그래요? 그럼 빨리 마셔야지요. 세상을 살아오면서 괴롭고 아프고 힘들고 슬펐던 일들을 어서 빨리 잊어버렸으면 좋겠네요. 그러자 벳사공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물을 마시면은 기쁘고 행복했던 기억도 함께 소멸이 된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여인이 고민에 빠집니다. 아프고 괴롭고 지긋지긋했던 일들을 싹 다 잊어버리는 건 참 좋겠는데, 그러나 동시에 아름답고 기쁘고 행복했던 일도 다 잊어버리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한참을 생각에 잠겨있던 여인은 벳사공에게 결심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호수의 물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다 잊어버리고 아무런 기억도 생각도 없이 사느니 차라리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기쁨과 행복을 간직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사실 2021년은 생각하기도 싫을 만큼 지긋지긋한 한 해였습니다. 아프고 괴롭고 두렵고 근심되고 손해보고 잃어버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무려 2년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다들 지치고 답답하고 피곤해진 게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레테 호숫가의 여인처럼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괴롭고 아픈 기억을 과거라고 하는 어두운 창고에 내팽개치듯 버리고 망각하면서 2022년 새해만 바라보고 나갈 것인가? 아니면 이 2021년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 시절을 돌아보면서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 배우고 깨닫고 단련했던 경험과 교훈들을 안고 갈 것인가? 오늘 성경은 이런 선택을 앞둔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40년 출애굽 시대에 종착지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이별을 앞둔 모세가 무거운 마음으로 신신당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모세는 얘기합니다. 내 앞에 있는 가나안을 차지하라. 신명기 1장 8절에 나와요.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이 말씀이야말로 무려 40년을 광야에서 생고생하며 정처 없이 방황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거대하던 명령이었는지 몰라요. 본문은 이 반가운 명령이 떨어진 장소를 알려줍니다. 1절,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정확하게 지도를 한번 보죠. 시나이 반도 지도인데요. 저기 여러분 보시는 맨 왼쪽에 고센 지역이 있죠. 여기에 조금 홍해 쪽으로 나오면 비돔과 라암셋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출애굽이 시작되죠. 그러면서 시나이 반도 맨 아래쪽에 시내산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 위를 보면은 가데스 바네아, 바란 광야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가 있고 그 중간 지역, 큰 지역이 바로 아라바 광야라고 불리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 바로 밑에까지 올라와서 지금 이제 자기들이 차지할 땅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도를 자세히 보면은 왠지 이 지역이 낯설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39년 전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던 장소와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이에요. 민수기 13장 1절에 39년 전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고하고. 여러분, 성경책만 보면은 민수기와 신명기 책 한 권 사이에 불과하지만 실제로는 39년이나 차이가 나는 시간입니다. 즉 똑같은 일이었는데 그동안 쓸데없이 낭비한 세월이 그만큼 길었단 얘기예요. 선민으로 부름을 받고도 하나님을 못 믿고 불순종하던 이스라엘이 40년에 가까운 세월을 안타깝게도 통으로 날려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뿐입니까? 동족 수백만 명을 사막에서 장사 지내며 떠나보내야만 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한 비애가 상처와 슬픔과 고통으로 얼룩진 허송세월 39년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달라졌어요. 백성들의 구성원도 달라졌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 새로운 믿음으로 무장한 출애굽 2세대가 이스라엘의 중추를 이루고 이스라엘 군대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정말 거칠 것이 없는 믿음의 세대였고 전진의 세대였습니다. 오늘 신명기 1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출애굽 1세대 실패 후 장장 39년 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고 있는 출애굽 2세대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4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왕 옥을 쳐 죽인 후였다.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왕 옥은 당시 가나안 땅 애곽에 자리 잡고 있는 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던 세력들입니다. 때문에 가나안으로 진입하려면 먼저 이들부터 무찌르지 않으면 안 됐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들을 다 죽였다는 얘기는 가나안 진입을 가로막고 있는 커다란 장애물을 제거하고 가나안으로의 진입로를 안전하게 확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기가 충천한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이 이 장면에서 나타나죠. 이렇게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착착 진행되어 갈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동안의 세월에서 참으로 중요한 교훈을 얻은 모세가 이제 사랑하는 동족들과의 마지막 이별을 앞두고 이제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신신당부를 했던 거예요. 그것은 너희의 과거를 잊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32절, 39년 전에도 똑같은 명령이 내려졌는데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는 그간 숱한 피해를 불러온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과거의 전주국이었습니다. 당시 각 이스라엘 지파를 대표하는 12명의 지도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정탐꾼으로 보낸 사람들이 아무나 보낸 게 아니에요. 이름 없는 사람들을 보낸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각 지파를 대표하는 대표 인물들이었다는 거예요.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이들이 중요 임무를 띠고 나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어요. 그 결과 야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연 그 땅은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는 땅이고 살기가 좋은 땅임을 확인했지만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은 거구를 자랑하는 안악 자손이었던 거예요. 이들은 전설에 등장하는 거인족인 네피림의 후손이라 알려진 족속입니다. 성경에 알려진 대로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무려 10명이나 되는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10지파의 대표가 이제부터 극히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저들과 싸워선 우리 도저히 승산이 없습니다.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더라고요. 아마 그들이 보기에도 그랬을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알겠습니까? 우리는 아예 그들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군대의 힘으로도 안 되고 만군의 주 야훼 하나님의 힘으로도 도움으로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자신감도 실종됐고 신앙도 실종된 모습이 나와요. 이런 사람은 뭘 해도 안 되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신명기 1장 34절,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35절,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분노를 마주한 이스라엘이 뒤늦게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뒤늦게라도 순종하려고 했는데 이미 은혜의 시간은 저 멀리 지나가 버렸어요. 41절, 그때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라도 올라가서 싸우겠습니다. 42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말해라. 올라가지 말아라. 싸우지도 말아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않으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43절, 그때 너희가 또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44절,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여러분, 이 출애굽 1세대의 모습을 보십시오. 가라고 할 때는 안 가고 가지 말라고 할 때는 가고 완전히 청개구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로 응답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왜 이럴까요? 신앙이 없어지니까 뭐가 좋은지 뭐가 옳은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분별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분별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자꾸 악수를 두고 실패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떠났는데 잘 될 리가 없죠. 사람이 볼 땐 이제까지 자기 힘으로 살아온 것 같아도 실제로 생존을 하는데 중요한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입니다. 가족도 하나님이 주셨지, 친구도 하나님이 주셨죠, 물도 하나님이 주셨죠, 공기도 하나님이 주셨죠, 그리고 식량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닙니까? 따라서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사람이 잘 사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모세가 그 지긋지긋하고 실패했던 과거로부터 배운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래서 소망의 미래로 가지고 가려는 교훈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순종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순종하는 신앙을 위해서 꼭 해야만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율법을 지키라는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신명기 1장 5절, 40년 만에 다시 그 지역으로 돌아온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던 겁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렛대 호수의 여인은 슬프고 괴롭고 아픈 과거도 있었지만 동시에 기쁘고 아름답고 행복한 과거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에게도 행복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출애굽의 기적을 맛보면서 나왔죠. 그러면서 승리를 했죠. 그리고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우리 고기도 달라 그러니까 힘이 없어 못 살겠다. 기진맥진해서 못 살겠다. 기력을 좀 보충해다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도 내려주셨잖아요.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동시에 불행한 순간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던 사람들이 지진으로 멸망을 했어요.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다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독한 종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아픔과 슬픔과 죽음을 가져다 줬어요. 목마름이 타는 듯이 있었습니다. 사막에서 39년을 방황하는 때도 있었어요. 이들의 축복과 저주를 결정지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는가 순종하지 않았는가 여기에 달려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마지막 사랑하는 백성들과의 동족들과의 이별의 순간을 앞두고 하나님의 말씀 좀 지키며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 눈으로만 보지 말고 듣지만 말고 순종하며 살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계획하신 은혜가 놀랍고 예비하신 축복이 엄청난 것이어도 믿음과 순종이 없으면 그거 하나도 담을 길이 없게 됩니다. 믿음은 은혜를 담는 그릇이고 순종은 축복을 담는 자루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과 순종은 바늘과 실처럼 절대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믿음의 모습은 보이는데 순종의 모습은 찾아보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 정말로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말씀대로 따라 나오는 순종이 보이지 않을 때 그 믿음은 이미 죽어버린 믿음입니다. 최고로 복된 삶은 승리하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군대에서도 뭐 그 격려를 할 때 필성 이러면서 인사를 하곤 했는데, 제가 한 번은 그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물론 아픈 것도 제가 기도해서 아픈 거였어요. 그 유격 훈련을 하고 그리고 나서 100km 산악 행군을 하고 그리고 이 부대로 돌아오는데 이거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거의 막내였기 때문에 그 군장 위에다가 그 애무역공 있죠, 람보가 쏘던 총, 그것도 또 얹고 이러고 이제 그 산악을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일주일만 좀 쉬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뭐까지 기도했는가 하면은, 그때 맹장이 걸린 사람들 가서 맹장 수술하면 일주일을 쉬게 해줬는데, 하나님, 때는 이때입니다. 저 맹장 수술 좀 하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만은 그날 저녁에 식사 집합을 하는데 정말 그 바닥에서, 맨 땅에서 떼굴떼굴 구를 정도로 굉장히 속이 아팠어요. 그리고 의무실에 가서 이 맥박을 재는데 1분에 13회를 뛰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이 죽는다고 해가지고 사단에서 헬기가 와가지고 저를 그 춘천으로 그냥 후송을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맹장도 멀쩡했고, 다만 이 쓸개, 담낭, 이것이 이제 그냥 퉁퉁 분 거예요. 왜 보는지도 모르겠어요. 뭐 염증이 있었다 그러는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서 이게 이제 붓기도 빠져야 되고, 그리고 이 맥박도 정상으로 돌아와야 되고, 혈압도 돌아와야 되고, 다 기다리다 보니까 2달이 됐어요. 일주일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2달의 휴식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러면서 뭐 이제 격례하는데 그 다시 이제 사단으로 왔다가 연대로 왔다가 그 자대 복귀하기 위해서 기다리는데, 그때 고참이, 아주 무서운 고참이 거기를 방문해서 저를 봤어요. 그게 당장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이 필승이라는 구호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안녕하세요. 그랬다가 그 자리에서 그냥 몇 대를 얻어맞았어요. 뭐 맞아도 싸죠. 어쨌든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그게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복된 삶인데, 믿음이 없으면, 그리고 순종이 따라오지 않으면 우리가 이기는 삶이 점점 멀어져 간다는 거예요. 복되고 승리하는 삶을 누리는 비결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알려줍니다. 첫째, 믿음의 대상을 올바로 선택하라는 거예요. 인생의 성패가 여기서 걸리거든요. 신이 되었든 사람이 되었든 믿어도 되는 사람, 믿어도 되는 신을 만나는 게 중요해요. 인생의 성패는 여기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사기꾼을 만나고 못된 놈을 믿고 따르게 되면 인생이 허물어지고, 우상과 거짓신을 믿고 따르게 되면 영생이 허물어지게 됩니다. 새해에는 우리 시경의 성도들에게 믿어도 좋은 사람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새해에는 여러분이 영원토록 신실하신 하나님을 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대상을 올바로 선택해야 돼요. 두 번째는 선택했으면 그를 믿어야 돼요. 말을 들어야 돼요. 만남 자체로는 최고의 축복이 되지 못합니다. 그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의 말을 듣고 순종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이익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순종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믿음을 강조하고 다닐 때 이것을 잘못 해석한 사람들이 율법 안 지켜도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저 예수의 이름 부르고 그 믿음만 있으면 되는구나 착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믿음이 잘못 알려지게 되면 힘없는 믿음이 되고, 성별되지 않는 믿음이 되고, 능력 없는 믿음이 되고,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 될까 봐
이 야고보 사도가 분명하게 행함이 없는 믿음, 보기는 좋아도 그거는 죽은 믿음이다. 그것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헛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새해는 우리 시경의 성도들이 순종하는 믿음, 복이 되는 믿음, 응답되는 믿음, 주님이 찾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든지 합력해서 이것도 가져오고 저것도 가져오고 다 합쳐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어떻게든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어서 2021년의 손해와 2021년의 아픔과 2021년의 실패와 2021년의 고난들이 2022년 새해 축복의 재료가 되는 복된 이민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어느덧 힘들고 아프고 괴로웠던 생각하기조차 싫은 2021년이 이제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던 은혜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깨닫고 용기와 힘과 소망을 얻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도 아픔도 괴로움도 실패도 그 모든 재료들을 다 섞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 믿음을 아버지 똑똑히 갖고 그 믿음을 선언하면서 나는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선언하면서 2022년은 정말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은총으로 채워주시고 놀라운 사랑으로, 놀라운 기적으로, 놀라운 응답으로 채워주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분 좋게 나아갈 수 있는, 기분 좋게 도전할 수 있는, 기분 좋게 맞이할 수 있는 새해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입니다. 아버지, 끝까지 믿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내 인생의 가나안을 반드시 차지하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그 가나안 복지, 응답의 가나안, 축복의 가나안을 그리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사랑받는 시경의 백성들이 우리 주님을 믿을 때 중도에 포기하는 믿음이 아니라 끝까지 믿게 하시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 인생의 가나안을 다 차지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순종하는 신앙으로 내 인생의 가나안을 꼭 차지하는 새해가 되게 하옵소서.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새해에는 우리 시경의 성도들이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생생하게 살아있는 순종의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영토로 주신 소망의 가나안 산지를 반드시 정복하는 새해가 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견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 번째 기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내 인생의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옵소서.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우리 인생의 가난을 꼭 차지하는 우리 시경 식구들이 되게 하시고 밝은 새해를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경교회 21년을 우리 함께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다 함께 2022년 카운트다운을 시작합니다. 10, 9, 8, 7, 6, 5, 4, 3, 2, 1. 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새해를 맞이합니다. 자, 제가 외치면은 여러분은 아멘 하면서 박수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립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새해가 되십시오. 건강하고 평화로운 새해가 되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은혜와 평강과 안전과 건강과 형통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는 그 새해 비전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여러분 이쪽에 우리 새해 표를 보시면서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의 자녀로 복되게 하옵소서. 다시 합니다. 주여 우리의 자녀로 복되게 하옵소서. 자, 새해에는 이 표를 가지고 제가 여러 번 설교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키워나가기 위해서 다음 세대와 우리의 신앙이 공유가 되고 그리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교육하고 같이 힘쓰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제는 정말 양육받으면서 배우면서 훈련하면서 성장하는 믿음, 성장하는 성도 그리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도록 애쓰는 그런 한 해가 될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씨앗으로부터
거대한 숲과 산맥을 이루는 그런 어떤 그 큰 흐름을 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의 모든 시스템들을 재정비하려고 해요. 그래서 영유아반은 씨앗반이 되고 유초동부는 새싹, 그리고 청소년부는 줄기, 20대는 푸른 잎, 그리고 3040 세대는 은혜를 받는 숲, 5670 세대는 사랑을 주는 숲, 그리고 8090은 축복을 주는 숲, 이런 그런 흐름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신앙의 훈련과 양육과 그리고 교육을 해 나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그 새해부터는 교회 교육과 가정의 신앙 교육이 하나 되어서 연합이 돼서 우리 무너진 다음 세대를 함께 힘있게 세워가는 그런 교육 시스템으로 우리가 함께 전력해 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부모와 함께하는 교육, 이것이 먼저 그 중요한 모토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배운 것들, 그리고 교회에서 내주는 어떤 신앙적인 과제, 영적인 과제, 성장을 위한 과제, 이런 것들을 또 집에 가서 부모님과 함께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숙제를 받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 지금 그 교회학교에서 많은 아이들이 그 신앙의 부모가 아닌 집안 아이들이 있는데 얘네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 이제 당회라든가 그리고 시니어 그룹에 속하는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부모, 대부의 역할을 하면서, 대모의 역할을 하면서, 믿음의 부모의 역할을 해주면서 같이 숙제도 하고 교류도 하고 도움도 주고 사랑도 주고 돌봄도 주는 그런 교회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모와 함께하는 가정신앙교육을 또한 중요시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는 정한 날, 정한 시간이 딱 되면은 그 축복의 문자를 부모들에게 보내주고 또한 아이들에게도 보내줄 거예요. 그래서 아무개야, 예를 들어서 그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말을 아주 이쁘게 바꿔가지고, 사랑하는 아들아, 엄마는 또는 아빠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잘되고 내가 건강하고 그리고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날이 되기를 기도한단다, 이렇게 하고, 또 그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내가 잘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도 엄마 아빠한테 더 잘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엄마한테 잘해서 제가 이 땅에서도 잘되고 그리고 크게 되는 그런 자녀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교회에서 부모에게 보내주면은 그것을 아이들에게 보내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보내주면은 자녀들은 부모들에게 이렇게 축복의 문자를 보내면서, 이러면서 부모와 자녀 세대에 계속해서 신앙의 그 연결고리를 만들고 소통할 수 있게 도와주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의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또 이제 그 미션을 주고, 어떤 대화를 어떻게 우리 아이들하고 나눠야 되는지를 교회에서는 또한 교육을 해나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3040 세대 굉장히 중요하죠. 이 세대가 중심인데 여기가 무너지게 되면 사실 미래는 없습니다. 3040 세대를 위해서도 우리가 양육을 준비합니다. 첫째는 봉사가 아니라 양육받는 3040 세대가 되게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 제 직속에 놓고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회도 가지게 될 겁니다. 또 가정 영역에서는 결혼 예비학교, 신혼부부학교, 그리고 태교동산,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학교를 열면서 우리 3040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계속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돕고 인도해 줄 겁니다. 직장의 영역에서는 기독 실업인 모임을 열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직장 생활을 할 때, 사업을 할 때 어떻게 믿음으로 이것을 해나가고 감당해 나갈 것인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축복을 경험할 것인가, 이것들을 두고 계속해서 성경 공부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모임을 갖게 될 겁니다. 그리고 수련회, 야유회, 친교,
쉐어링, 나눔을 통해서 이 3040 세대를 위해서 꾸준히 양육을 해나가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세대 간의 화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 세대 연합 예배를 매월 마지막 주 3부 예배는 아이들도 청년들도 우리 어른들도 다 같이 모여서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 우리는 하나, 우리는 휴경이라는 역사적인 공동체에 연합된 지체임을 확인하고 또한 나누고 서로를 응원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는 이제 그 시간, 정해진 시간에 전 세대가 합심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휴경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딱 되면은 저도 여기서 인도하면서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우리 온 교회가 같이 합심해서 기도에 그 열정을 불사르는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그리고 세대 간의 화합을 위해서 또 국내 성지순례라든가 이런 모습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열리게 될 겁니다. 특별히 이런 시스템을 설명하기 위해서 항전직 수련회, 여기에는 교사들도 참여하고 그리고 우리 청년부 임원들도 참여할 텐데 이것을 하여간 빨리 좀 열어야겠는데 아직까지 코로나가 우려가 돼서 아직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말 정도에는 꼭 항전직 수련회를 열 수 있도록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다시 경건한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면서 성찬 예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그 안전하게 개별 성찬 키트가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와 함께 떡을 떼고 먹을 때 그리고 잔을 마실 때 그 순간은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떡을 드실 때 마스크를 이렇게 드시고 숨을 참고 다 같이 동시에 숨을 참고 떡을 드시고 마스크 다시 내리고 그리고 떡을 삼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잔을 드실 때도 마찬가지로 저와 같이 마시면서 그 시간에는 숨을 다 멈추고 그리고 입에 넣고 마스크를 내리고 그리고 잔을 마시는 이런 식으로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설 때 정갈하고 의롭고 거룩한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죄 많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모습으로 서는 부끄러운 저희들, 오늘도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우리 주님 성찬식에 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신성한 성례절에 경건한 믿음을 굳게 결심하고 나아온 휴경의 성도들이 주 성령과 함께하는 가운데 우리의 육체와 영혼으로 주님의 살과 피에 깊이 연합하는 신령한 자리, 생명의 자리, 구원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사랑 가운데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죄인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당하신 우리 주님을 만지고 느끼고 바라보는 은혜의 성례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살을 다 찢기시고 피를 다 흘려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귀한 몸을 낮추시고 우리 하나님의 가슴 시린 사랑을 죽음으로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보혈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살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떡을 들어 축사하시면서 그 떡을 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상하고 찢긴 나의 몸이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니 받아 먹으며 영원히 기념해다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여라. 이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여러분 떡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은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시면서 그 잔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부어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너희와 나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다. 이것을 받아 마시거라. 이제 주님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잔을 받고 우리 위해서 한 방울도 남김없이 흘려주신 주님의 붉은 보혈을 깊이 묵상하고 진심 어린 감사를 담아 주님의 피에 경건하게 참여하시겠습니다. 같이 참여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경건한 믿음으로 주님께서 부족한 저희들, 죄인된 저희들을 위해서 찢기신 살에 참여하였고 저희들을 위해서 흘리신 피에 참여하였나이다. 이것이 떡과 잔에 그치지 말고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에 참여하는 가운데서 영생에 이르는 신령한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왜 살을 찢기시고 피를 남김없이 흘려야 하셨는가를 영원히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처럼 섬김의 삶, 사랑의 삶, 희생의 삶에 참여하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227장 1절과 4절 찬송하겠습니다.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이 죄인 감히 나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새해 말씀 카드를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직접 나누어주는 시간입니다. 자, 준비된 바구니 가지시고 장로님들 말씀 카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불을 한번 쫙 켜볼까요? 저에게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 말씀은 이렇게 딱 자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카드는 우리 신용카드 크기하고 똑같으니까 지갑에 넣고 다니시고, 그리고 작은 부분은 그 휴대폰 고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달고 다니시면서 늘 말씀을 보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가는 2022년 이민년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코로나 때문에 늘 앞에 나와서 성찬도 하고 말씀 카드도 받고 달력도 받고 이렇게 나가셨는데, 오늘은 우리 교우들의 안전을 위해서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는 우리 권사님들 이 달력을 포장하느라 아까 애를 많이 써주셨는데, 계속해서 우리 권사 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가실 때는 달력을 또한 우리 교우들에게 배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 카드 못 받으신 분은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금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다 받으셨나요? 자, 내가 받은 말씀 카드를 보시면서 우리 크게 읽으면서 크게 봉독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화답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크게 같이 하죠.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자, 따라하십시오.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옵소서. 예. 자, 이 시간에는 새해 인사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제 세배하지 않고 이렇게 모이시면은 요 앞으로 이제 그 모이셔가지고 우리 교우들과 함께 그 목례로 인사를 나누고 퇴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우리 교역자들, 우리 가족들 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차렷 인사드립니다.
자,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 장로님들 자, 우리 시무 장로님들 오늘 나오셨고, 그리고 몇 분이 그 기침이 있어서 제가 나오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아주 건강한 장로님들만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복된 새해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수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도 대표로 나와요? 자, 우리 든든한 안수 집사님들이 또한 우리 교우들한테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안전하고 복된 새해가 되십시오. 자, 우리 권사님들. 우리 권사님들이 오늘도 그 성찬 준비하고 또 그 달력들 포장하고 많이 애를 써 주셨습니다. 우리 권사님 특별히 감사합니다. 자, 우리 교우들에게 권사님들이 인사합니다. 여러분 새해도 평화롭고 즐겁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봉헌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예,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셔도 좋습니다. 봉헌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이제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기도 그리고 이어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1년을 지나고 새해를 맞이해서 첫 예배로 몸과 마음을 드리고
마음의 표로 첫 예물을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물이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에 축복을 더해 주옵소서. 1년 동안 건강하게 하시고 1년 동안 주님 앞에 몸과 마음 바쳐 헌신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새해를 맞이한 새 결심하는 사랑하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사랑하는 시경교회 여러분들, 오늘 이제 성공행신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감사드리고, 그리고 나가실 달력을 꼭 받으시고, 대신에 지금 이제 코로나가 아직 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이게 터치하지 마시고 목례로 새해 인사를 나눠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히 들어가십시오.